3절의 본문이고요. 제목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1600km의 먼 나라로 이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먼 나라로 이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확신이 되었던 배경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 또한 본 고향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나는 돌아가야 된다. 나는 확신이 들게끔 하는 그 근거에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를 피해 도망쳐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나는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확신을 갖게 하는 요인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둘째로는 야곱의 모든 것이 다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정의 복을 부으셨습니다. 맨몸뚱어리로 나온 그 야곱,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모든 사람보다도 라반보다도 라반의 아들들보다도 그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합친 그 모든 재산보다도 누구의 재산이 더하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재산이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보다도 더 야곱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강건하게 되었어요. 풍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수와 더불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 자체도 튼실하고 건강한 짐승은 모든 것이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초지도 야곱의 것, 우물도 야곱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보이니까, 말 안 해도 알으니까, 남들이 보여지니까, 야곱 자신도 알으니까 아, 내가 이제 때가 되었구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도 둘의 소유가 넉넉해지고 재물과 짐승떼가 많아졌을 때에 서로가 분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20년 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약속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명령이 야곱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 어떤 사인이 내려졌습니까? 기도해라, 머물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참아라, 여러 가지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줄 것이다. 인내해라. 주만 바라봐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듯 야곱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인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에 말씀 또는 환경,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뚜렷하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그널 내지는 확신을 갖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오늘 아침에 제가 책을 읽는데 말이죠, 갑자기 문득 그런 깨달음이 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그런다. 입에 입술의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교회를 가까이 해야지 라고 하고 있지만 그 깊은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개인을 지칭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그널 내지는 확신을 갖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너희는 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까지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위해서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천사를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32장을 봅니다. 32장 26절입니다. 26절 25절은 제가 26절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읽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의 세량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붙든 이 손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뼈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내 힘줄이 지금 신경쇠약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괴로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든 이 손을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1.1에게라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5장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인내의 기도가 뭡니까? 반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에 대했으면 또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했으면 오늘 저녁에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한도뼈가 빡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든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아주 첫돌 같은 믿음인 거예요. 알돌 같은 믿음인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마른 하늘 3년 6개월 동안 바짝 마른 하늘에 향해서 손을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듯 마른 하늘에 손을 들고 7번씩이나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야곱처럼 허리를 꺾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요가하는 사람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던지,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잘 먹기를 했습니까? 잘 쉬기를 했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자기 마음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괴로운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마음, 내 감정, 내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더 중요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뭡니까? 우리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면서 내 마음에 깨닫는 5마디가 올 때까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에 말씀의 깨달음, 확신이 설 때까지, 내 마음에 성령의 조명의 빛이 비칠 때까지, 확실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고, 그게 선포이고, 그게 신유이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새로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손해나지 않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손해가 없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전지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신 그 하나님,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오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정지하는 것 아니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훈 받고 오늘 한 개 듣고 한 개 흘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가려고 그래요.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경매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니까 경매가 또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또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솔직한 말로 기도 못 해주겠더라고요. 왜? 나는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2, 3년 있다가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인데 의미 없잖아요. 네, 그래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런 상황을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
그 얘기는 뭐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안타까우니까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기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랬어. 근데 능력도 안 임했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온다 간다 말 안 들어. 그냥 말 한마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뭐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안 되겠대요. 그러면 악담이 아니라 잘 돼야죠. 그러면 잘 돼야죠.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노예 회의록 서기 목사님께서 제가 분회장이다 보니까 인사차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 목사님이 그 시골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다 무너진 교회, 문 닫은 교회에서 성도를 50명까지 부흥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웠더니 성도가 50명이 싹 썰물 맞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더라. 이걸 목회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리고 그 교회 명의가 4사람 앞으로 돼 있어서 4사람이 다 자기 거라고 지금 법적으로 막 몇십 년간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교회는 법적으로 그랬죠. 성도들은 그러죠.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그래도 이 목사님이 힘을 내신 거예요. 암 수술을 2번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집회 때 오셨어요. 우광수 목사님. 암 수술을 2번씩이나 하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 20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또 쏙 빠져나가요. 그러면 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누구랑 지금 처지가 비슷해요? 응?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죠? 처지가 비슷하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진짜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네? 그분들은 겉으로는 멋진 갑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갑옷이라고 하는데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그거 자존심 아니고 그 상처예요. 얼마나 약한지 조금만 긁혀도 찢어져 버리는 비닐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막 자존심 내세우는 거 그거 강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막 피는 거 그거 강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가 약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다 품어주세요. 자, 한번 따라서 품읍시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보면 그들 다 상처받은 영혼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뭐 이렇게 고치자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더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을 떠나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아멘. 다독거려주고. 목사님 몇 번이나요? 7번에 70번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저도 깨달았어요. 잘할지 못할지는 성령님만 아세요. 저도 앞으로 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더, 이 진심입니다. 내가 더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격이, 성화가 더 이루어져야 그들을 품을 수가 있겠구나. 이건 제 얘기, 저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직장 내에서 아멘. 그들을 다 품어줘야 돼요. 아멘.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반과 그 아들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본심 뭡니까? 야곱의 재산도 내 거, 내 재산도 내 거, 놀부심부였어요.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하기 하루 전날 밤에 꿈으로 라반 꿈에 역사하시고요. 너 야곱 건들지 말아라.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에서가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1절 2절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제가 잘못 읽었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읽으세요.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의 그 가뭄에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큰 빗소리가 큰 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비가 되도록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야곱 또한 가라는 말씀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그 예언이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실제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육신되도록, 말씀이 육신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현실이 되도록 아멘. 인내하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야곱의 앞에는 단단히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한뼘뼈가 위글대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에서를 다스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 되는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장애를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착고에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착고의 옥문이 다 열어지고 복음의 길도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약속, 부와 형통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리라, 이러한 약속을 어떤 형태로든지 받았다면 여러분들 받았다면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내가 너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가 너 반드시 들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다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의 장애물에 걸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눌림에 막힘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21일간 기도했을 때에 바다국군이 막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막고 있을 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 그 길을 열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얘기는 이틀 동안 막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야곱에게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에서가 막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축복이 분명히 축복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현실에는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막힘이, 그러한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에게 이틀 동안, 어떤 에 21일 동안, 어떤 에 21개월 동안, 어떤 에 21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막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막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리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현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답답함으로 막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이 간절한 기도에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강한 믿음의 형태 중에 하나는 반복적으로 계속 선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은 한 번만 하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시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일수록 여러 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여러 차례 기도하는 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그 간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반복했어. 야곱도 천사와 씨름할 때 한 번만 했겠습니까? 밧다리가 한 번만 들어갔겠어요? 여러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올림픽 기간이죠.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양궁 선수가, 유도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한 번만 기술 들어갑니까? 여러 차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메달을 따는 그 양궁 선수가 관역을 수없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듯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화살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날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했다. 나는 건강해졌다. 아멘.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이출이 봤는데 부기가 좀 빠졌는데 여기에 혹 하나를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19개 하셨다고요? 더 하셨죠? 위아래 다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 다 씹었어요. 난 2개 하는데도 지금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화요일 날 또 이쪽 갑니다. 난 3개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아픈데 안수 집사님 어떻게 버텼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슬프게 아프니까 막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막 한 5일 동안 막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제거되라 계속 하는 거예요. 약 먹으면서. 약인지 기도의 능력인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낫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기도는 반복해서 계속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불의한 재판관에 했던 그 가난한 과부의를 보세요. 밤낮 구했다. 밤낮. 중요한 기도는 엘리야처럼 계속해서, 야곱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는 중원부원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반복하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다 풀어지잖아요. 하나님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맺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함께하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보셨어요? 네, 164절은 제가 165절을 우리 함께 합니다. 시편 119편.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다윗도 하루에 7번씩 찬양하잖아요. 그냥 반복으로 계속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이 없어지고 순탄하고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 밤낮으로 날마다 기도하여서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듯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여 구원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치유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